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9강, 요한계시록 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강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중반에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흰무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14만 4천 명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실제 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상징수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7장 9절에 오늘 흰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흰물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용어이고 정확하게는 흰무리가 아닙니다. 그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흰물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바뀌는 모든 것은 2일 후로 시작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헬라어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타우타는 장면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총회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가 모순에 막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이제 흰무리는 창조하는 게 흰무리는 원래 신천지들이 전도해서 창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개떼처럼 몰려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14만 4천 명이 완성되고 나면 개떼마냥 몰려온다라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변개가 됐던 건데 2014년도에 만국회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흰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세계 각국에 이제 외국인들을 초청을 했죠. 외국에서 시간 많은 사람들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호텔 잡아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안 오겠어요. 초청 받으면 뭐 한가한 사람이 나 같아도 가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몰려오고 났는데 어쨌든 그때 2014년도에 신천지에서 흰무리가 창조됐다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면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아무데나 편한데 앉으시죠. 14만 4천 명이 차고 난 후에 2일 후에 흰무리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벌써 인이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이 한번 쳐졌다는 건 맞박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거를 누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이 쳐졌다는 건 이제 14만 4천 명으로 모든 게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사모님 성경 좀 선생님 갖다 주시죠. 14만 4천 명이 차버렸으면 이제는 더 이상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 아직도 14만 4천 명이 열려 있지요. 14만 4천 명이 인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차고 난 다음에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면 신천지 자체는 완전히 다 그냥 사기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2일 후에라는 것은 계속해서 환상 중에 보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장면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훨씬 정확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보는 것에 그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하늘의 교회 공동체를 같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7장의 전반부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여주고 오늘 보여주는 흰무리는 이제는 천상에서 아름답게 이미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계시록 7장에 16절부터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성구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장과 이 14장을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 일 후를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갑자기 또 눈물도 없다가 또 21장 가면 또 눈물이 없는 게 또 나와요. 이게 아니라 계속 같은 장면을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다시 봤다. 이 장면은 계속 그 장면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하늘에 있는 장면을 지금 이제는 7장 전반부는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제는 지금 후반부는 이제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같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흰 무리는 같은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요. 7장,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인의 심판이 시작이 돼서 인을 하나하나 뗍니다. 하나하나 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그 진노가 너무나 극심해서 산 같은 가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도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문에 대답하는 장이 바로 7장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이 7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보신 거고,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는 하늘의 교회, 이제 완성된 교회를 다시 보여줍니다. 2일 후에 장면의 이동이에요. 내가 보니, 자,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봤습니다. 뭘 보는 거냐면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4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냥 나라는 뭐고 족속은 뭐고 백성은 뭐고 방언은 뭐고 이렇게 푸는 것이 신천지식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비슷한 단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표현적인 방법입니다. 4번을 연결해서 땅의 모든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나라는 교회, 족속은 교단, 백성은 교인, 방언은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는 심판의 대상이 어디예요? 오로지 장막 성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의 대상은 어디예요? 온 우주적인 세상이잖아요. 온 우주적인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신천지의 생각은 나라는 뭐고 족속은 뭐고 백성은 뭐고 방언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주적인 심판이 이제는 한 지역적으로 조그만 사이비 단체로서의 심판의 범위가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것을 지금 상정해 두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늘에 보니까. 그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축복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너무나 놀랍게 우리 성경이 전체의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극심한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극심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육신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언약한 게 아니라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나타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축복과 번성을 약속해주는 메시지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의 언약적인 성취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났다는 거면 하늘에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가서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 구약 16조.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가운데 성경을 가운데로 딱 펴서 뒤쪽으로 305쪽 가운데로 딱 폈을 때 305쪽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여러 자손을 가리켜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자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약속한 지금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것이 그냥 육신적 이스라엘의 확대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자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자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 16절에 시옷이라고 돼 있죠. 시옷이라고 보면 창세기 13장 15절, 창세기 17장 8절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약속한 게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창세기가 쓰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의 지금 언약적인 성취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하늘에 이루어진 교회를 보니까 그 수가 어떻게 됐대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성취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신약시대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서 혹시 펴고 계신가요? 네. 갈라디아서 펴고 계시면 3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곧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도하러 가셨을 때 한국 역사도 배우기 어려운데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냐라고 할 때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온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흰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나타난 게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것을 흰 무리다라고 이제 신천지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대요. 그런데 이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건 수차 나왔던 얘기예요. 왜 흰옷을 입고 있느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7장 14절에 가면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 거예요.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흰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옷이 희게 되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중에 하늘에 이미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교회를 봤는데 거기에 흰옷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흰옷 입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보는 그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는데 흰옷 입지 않은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체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이냐? 종려나무 가지는 레위기 23장을 가셔서 보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23장. 구약 23장 117조 40절에서 43절. 아니, 죄송합니다. 레위기, 제가 출애굽기로 23장 183쪽. 이 초막 183쪽의 출애굽기 23장 33절부터는 초막절에 대한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날, 초막적 첫째 날에 너희가 40절입니다. 첫째 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레위기 23장 40절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애굽이 표시하는 건 뭡니까? 세상이잖아, 세상.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세상인 거예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흔드는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것은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찬양에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7장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흰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이 환상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완성된 교회죠. 왜냐하면 보좌 앞이 있는 거니까.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몇 개예요? 7개. 왜 7개일까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제 탁탁 알죠? 이제 왜 이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지.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7개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희게 된 자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5절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큰 무리 위에 보호의 장막을 치십니다. 자, 그러면 흰 무리와 14만 4천 명을 만약에 나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은 왜 흰 무리에게만 장막이 쳐지나요? 왕 같은 제사장한테 장막이 쳐져야 될 것이 왜 제사장의 따까리인 흰 무리한테 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치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 명과 흰 무리는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별개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을 치심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자, 이것을 지금 흰무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로 장막을 치심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4만 4천 명과 흰무리가 다른 단체로 보이면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왕같은 제사장의 따까리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치신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제사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치냔 말이에요. 이게 해석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지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7 재앙이 지금 7 인의 재앙의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인심판의 마지막으로 있는 그 가운데 삽입절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7 재앙이 이들을 해하지 못하게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6장 17절의 대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대답에 누가 능히 섭니까? 바로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 14만 4천 명이 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장막이 치어져 있으니까 이들은 7 재앙의 심판에 이들을 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같이 가서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바로 뒷장에 21장 3절 4절 21장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자, 하나님이 장막 나오죠?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근데 아까 이게 7장에서 누구하고 함께 있었던 거예요? 흰무리아랑 함께 있는 그 장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의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자,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아까 보셨던 계시록 7장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의 말씀은 하늘에 이 완성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로마 군병으로부터 압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순교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잠깐 넘어갔다 와 볼게요. 에베소서 신약. 자, 제가 신약 그러면 성경을 가운데 딱 나눠서 뒤편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딱 나눠서 뒤편에 있는 숫자예요. 가운데 딱 나눠서 신약 310조. 자, 그러면 신천지는 이렇게 보잖아요. 14만 4천 명에서 지금 어쨌든 입 맞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입 맞는 중이지. 근데 그 맞박의 도장을 너무 오래 찍는 거 아닙니까? 꾹 눌러서 어떻게 인두로 찍는지 너무 오래 찍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입 맞는 중이에요. 지금 벌써 30몇 년째 입을 맞고 있는데 한 명도 맞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입 맞은 것이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가면 지난번에 보셨지만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는 에베소 성도잖아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4장 3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지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의 7장에 바람이 막 불잖아요. 심판의 바람이.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칠 때까지 이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다 인쳐지기까지 이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마지막 심판이 바르면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인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 인치심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도 이미 인치심이 있었고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계속 인치심을 받고 있고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능히 이 심판의 바람에서 거뜬히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살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장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심판의 바람이 이제 인을 다 쳤잖아요. 인을 다 쳤으니까 다시 이제 심판의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으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도 되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자,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쯤의 해석을 갖고 또 신천지에서 또 엄청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lf an hour 그냥 1시간의 반 30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6개월로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죠. 신천지에서 개망. 이게 왜냐하면 실상으로 맞추려면 이게 6개월이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지금은 살짝 바꿔서 30분도 되고 영적으로 하면 6개월도 된다. 분리하면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봤는데 이것은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는 30분 동안 고요하더니라는 시간적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얘기하고 이 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호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호라의 절반, 그러니까 헤미오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모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큰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개념인데 그 반은 심판 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의 반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시간의 반은 심판이고 반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 고요하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나타나는 심판 전의 고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는 구약과 연결되지 않은 단어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고요하다니라는 단어가 쓰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고요함이다. 자, 하나만 볼게요. 일단 스바냐 1장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6편 8편을 볼게요. 시편 76편 8편 구약 가운데 딱 쪽에서 앞쪽으로 857쪽 (76장 8편) 주께서 하늘에서 76편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기 전에 땅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더니 잠잠하였나니. 자, 잠잠하였다는 것은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 전의 고요함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요하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른 천사가 8장 3절에 나타납니다.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예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른 천사는 자, 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천사가 예수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천사가 예수라는 이 등식이 성립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천사가 예수가 하는 역할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등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천사가 본질상 예수님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났느냐 아니냐 이걸 갖고 논의를 한다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분명 예수께서 하시는 역할을 지금 함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향로에 담긴 기도를 다른 향과 보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므로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성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예수님의 향을 덮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자, 8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으로 덮어서 하나님에게 올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욕심과 참욕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악취나는 기도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죠? 근데 그 악취나는 기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 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들은 예수님의 향으로 덮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성취되고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혹시 설교 말씀 들으신 분은 목사님께서 하신 바로 영적인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영적이다라는 개념은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건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건 다 육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누려지면 나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계속해서 세상 것들 구합니다. 세상 것들 구해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에 덮여서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죠.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능하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놀라운 영적 기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예수의 향이 덮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움이 지금 8장 3절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8장 5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염원하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결국 땅의 심판으로 이어져서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바로 앞에 6장을 한번 보고 바로 옆에 있죠. 6장을 보시면서 8장 5절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 아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는
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기도가 우리 6장에서 봤잖아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언제까지 이 심판을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라고 지금 예수 믿고 순교한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지금 제목이 8장 4절에서 이 성도의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향연에 덮여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지금 천사가 그 기도를 담긴 향로를 지금 어디다 쏟아부어요? 어디다? 땅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땅에 쏟아부으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염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쏟아지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고 이 심판이 이제는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신천지는 어디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쏟아진다라고 이렇게 협소하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불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곧 이제 나팔이 불리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란 말이죠. 이 나팔은 세상에서는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의 나팔이고 성숙의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은 첫째는 군사를 모을 때 쓰였고 둘째는 진군 명령을 내릴 때 쓰였어요.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 이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싸움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심판의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선한 영적 싸움으로 싸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들었을 때 이 나팔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이 나팔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더더욱이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나팔이 불립니다. 이제 나팔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8장 6절부터 이제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3분의 1로 바뀌어 있죠. 아까 인심판에서는 얼마였었어요?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었죠. 앞장으로 가보실까요? 6장 8절. 6장 8절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6장 8절에 가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땅의 4분의 1이 이제는 심판을 받는데 지금 나팔 심판에서는 이제 3분의 1로 그 심판의 범위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수학적 개념을 몰라서 3분의 1이면 더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4분의 1보다. 그죠? 근데 이거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거 심판이 더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커진 겁니다. 이거. 네, 3분의 1이 심판을 받으니까요. 자, 3분의 1로 이제 심판의 범위가 커졌어요. 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이 나팔을 언제 부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나팔 재앙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군사를 모을 때, 둘째는 진군 명령 내릴 때, 셋째는 대적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릴 때 또 불렸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성경 성구만 혹시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세요. 대적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릴 때는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기쁨을 동반한 예배 때에 이 나팔이 불렸는데 민수기 10장 10절. 그리고 왕이 등극할 때에 나팔이 불렸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이 불렸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녹음 파일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 스바냐 1장 14절에서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 바로 이때도 나팔이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상징하는 의식이나 절기가 일단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경고와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거예요. 이 나팔이 분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와요. 그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와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뒤에는 깨어있는 너에게는 어떻게 온대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병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332쪽 신약 332쪽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오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그 다음에 신속함, 그리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르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적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심판을 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과 앞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일곱 재앙의 심판이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안 읽혀요. 근데 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의 심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 재앙의 역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비교해 드릴 건데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심판의 그 형태를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불러내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심판을 당하는 우리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너희는 끝내 이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재앙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재앙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아니 왜 여기서 보니 나중에 보면 왜 메뚜기가 나타나고 왜 바다가 피로 물들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사건. 그리고 이게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건을 심판의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의 출애굽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너희를 반드시 지금 하늘에 보이는 이 아름답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24 장로 안에, 그 14만 4천 명 안에, 그 흰무리 안에 너희가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끝내 너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그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나팔의 첫 번째의 우박 재앙 나오죠. 지금 봤죠? 우박이 내려요. 그 3분의 1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 우박 재앙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끼고서 왔다 갔다 보자고요.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끼시고요. 출애굽기 9장 13절로 가볼게요. 자, 출애굽기 9장 13절. 일곱 번째 재앙.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우박이 내리다. 이렇게 돼 있죠? 네, 95페이지.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다.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 가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심이 심히 명렬하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라를 꺾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우박의 재앙이 지금 첫 번째 나팔에 일곱 번째 재앙이 첫 번째 나팔을 불릴 때 나타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팔 불립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을 죽더라. 두 번째, 세 번째의 나팔에는 물, 강, 바다와 강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로 쭉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사건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다음에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피로 변하는 사건이 출애굽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해달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아홉 번째, 지금 출애굽기 아홉 번째이니까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재앙이 흑암이 땅에 있는 재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건 흑암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것처럼 지금 이제 몇 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땅에 있는 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기 몇 번째 재앙이냐면 여덟 번째 재앙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일곱 재앙의 대접의 재앙 첫 번째 대접인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은 출애굽기 여섯 번째 재앙으로 나타나고요. 여섯째 대접 재앙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출현은 출애굽기 제2번, 제2번째 재앙으로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였듯이 제가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이 대접 심판과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재앙, 환난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죠. 그런데 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인생으로 대표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게 되어 있고 또 전쟁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생이 이 전쟁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안식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곳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성취는 이제는 이런 환난과 고통이 겪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갈게요.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8장 7절. 첫 번째 나팔 우박과 불의 심판으로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내 심판에서는 4분의 1보다 심판의 범위가 확대되고 아직 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1이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박과 불심판의 결과는 결국은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기근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세 번째 인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되게 돼 있죠. 자, 신천지에서는 피 섞인 우박을 세대주의자들이 핵폭탄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말씀으로 신천지에서는 풀어요. 그리고 불이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배도한 장막성전의 성도들의 3분의 1이 진노의 말씀으로 심령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으로 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계시록 8장 7절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성경을 다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추려지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단어에 집중해서 이 우박이 뭐냐, 이 우박을 핵폭탄으로 풀었던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천지에서 이걸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롱하면서 야, 우박은 그게 아니야. 이게 우박은 그게 아니고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말씀이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모든 걸 그냥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풀어서 이게 진노가 담긴 말씀이고 이 불이라는 것은 배도한 장막성전의 성도들이 3분의 1이 진노의 말씀으로 심령이 상처를 입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8장 7절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을 배경으로 해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심판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박이 나타났냐? 왜 우박이냐? 아니, 이게 구약 성경부터 출애굽기에서 우박 재앙이 나타났으니까 그 심판의 정황으로 우박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우박이 안 나오고 우박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우박 말고 뭐 소나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박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우박이 아니고 무슨 소나기가 오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우박의 메시지가 심판의 정황으로 쓰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심판의 정황을 갖다 쓰려니까 당연히 우박이 나오는 거죠. 거기는 우박인데 여기서는 무슨 뭐 소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박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피가 섞였다라는 어휘는 우박과 불을 연결함으로써 심판의 이미지를 더욱더 극대화한 겁니다. 그래서 피 섞였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출애굽기와 계시록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심판의 영역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애굽의 심판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세상의 3분의 1이 지금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상인 일곱 금초대 교회인 장막성전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죠. 출애굽기와도 일치하지 않고 요한계시록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몇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인 계시록 8장 8절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아까 읽었죠.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불붙은 큰 산과 피가 된 바다의 재앙이 나타나고요. 이 큰 산과 피가 된 바다의 재앙에서 큰 산이라 함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이 큰 산이 무엇냐를 볼 때는 구약적인 문맥을 다시 또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너희 눈앞에 그들의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멸망의 산으로 표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배경으로 해서 강력한 국력을 지닌 세상 나라 곧 바벨론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산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 51장에서 나오는 1137쪽인데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빌려온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장치가 바로 큰 산인 겁니다. 자,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해서 마치 이게 큰 산, 무너지지 않을 큰 산으로 보인 거예요. 그 이미지를 지금 차용해서 지금 이 큰 산으로 보이는 그 바벨론, 그 로마 제국, 이것으로 상징되는 네가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 섞인 우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불붙은 큰 산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이 큰 산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표현은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적 심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곧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것은 구약 배경은 출애굽기에서 열 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나오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심판이 10가지 재앙의 특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라고 지금 계시록 8장에서 나오고 있지요. 계시록 18장에서도 똑같이 18장 11절 21절에서 이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 멸망에서 보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깨진다는 것은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자들이 일시에 멸망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 무역은 전부 바다에서 상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장사치들이 보배로운 것들이 일시간에 불타버리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 18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시록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쓴 쑥이 떨어지고 8장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배들이 왜 갑자기 배가 나올까?
라고 궁금하잖아요. 이 배가 모든 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의 상징이니까 배가 깨져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이제는 깨져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세상이 주는 부와 안락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임을 이 대목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너의 그 부와 이 풍요로움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신천지에서는 이 큰 산은 교회 조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진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성전이 심판받았다는 뜻이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말씀은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깨치는 배는 배도한 장막성전의 지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푸른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푸른 내용과 신천지는 이 큰 산이 교회 조직이고 이 배는 교회 지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그 장막성전을 계속해서 우리 이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걸 간단히 언급을 하고 이걸 마치고 이제 오늘은 마칠게요. 자, 요한계시록과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죠. 우리의 온 우주 세계, 창조 세계의 멸망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심판인 겁니다. 온 세상. 이 세상에서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 온 우주적인 심판이 아니라 세계 지도로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하여튼 세계 지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요.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요 경기도 과천에서도 막계리에 있는 장막성전, 막계리에 있는 이 장막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풀고 있는 저와 지금 신천지가 푸는 성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제가 풀고 있는 성경은. 근데 이 거대한 스케일이 초막대기만하게, 요만하게 초막대기만하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죠? 그래서 이 큰 배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무역이 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누가 봐도 훨씬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그죠? 8장 10절, 11절 오늘 셋째까지 보고요. 8장 10절, 11절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큰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독한 물이 마시게 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정황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별 이름이 쑥이라고 합니다. 여자 이름 쑥 말고요. 별 이름이 쑥이에요. 쑥은 근동 지방에 자라나는 아주 쓴 물풀이라고 합니다. 아주 쓰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풍요를 약속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쑥이라는 게. 자, 예레미야 9장 15절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9장 15절. 1065쪽.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쑥이라는 거와 독한 물, 이게 같은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쑥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9장 15절과 또 뒤에 보면 23장 15절로 가볼게요. 23장 15절. (1087쪽)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으로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쑥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배경으로 해서 쑥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별이 쑥처럼 물을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항상 제단을 2개로 만들어 놓고 한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곳에서는 또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풍요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처지를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함께 섬기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 이것에 우리가 탐닉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삶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얻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를 빌어 비로소 얻어지는 세상의 풍요를 탐닉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이 땅에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쑥을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게 이제 사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에 대한 선구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하여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계명성은 사탄으로 표시되는 별이에요. 근데 이 계명성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왔는데 이 계명성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쑥별인 거예요. 쑥별. 그러니까 쓴 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풍요는 결국은 빛나는 별과 같지만 그 별이 곧 떨어지는 별이 된다는 거죠. 세상을 호령하는 바벨론 왕이 땅에 처박혔듯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세상의 달콤함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저주의 그러니까 쓴 쑥물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신천지의 하나의 표현을 다시 보면요. 신천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7 금초대교회 출신으로 멸망자들과 하나 되어 당을 지은 육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멸망자들의 교법과 교리로 계시록 2, 3장과 같이 장막성전의 신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행음하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별이 떨어졌다 함은 계시록 성취 때 악령이 장막성전에 삼킨 멸망자들에게 들어간 것이 쑥이라는 이유로 쑥처럼 쓴 비진리를 내뱉기 때문에 쑥물로 죽은 사람들은 장막성전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도 어려운데 결국은 신천지 얘기는 이게 7 금초대의 그 배도한 유재열 그리고 배도한 유재열을 또 멸망시킨 그 기성교회의 멸망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이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또 요따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계시록에 지금 3번째 천사가 나타난 이 쓴 쑥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에서 배경으로
세상 것들의 풍요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 쓴 숙물을 먹게 되는 이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망을 지금 세상에 주는 그 풍요, 여기에 지금 집착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없어질 세상의 풍요에 소망 두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것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8장 12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요한계시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약간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야 언제 이 심판이 언제 온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때에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요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 초림 때 예수님 때부터 이미 시작돼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우리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이 심판의 메시지인 겁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이제 마지막 때의 전쟁은 무슨 핵폭탄 마냥 막 터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절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는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시키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 허용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가 없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로 살아가지 않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팽배되면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의 탑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으로 쓰러져 버려서 온 인류를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심, 우리의 인권 중심, 우리가 만든 이 정의, 원래 인권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학 전공이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사람의 권리라는 건데 이 사람의 권리는 우리가 만든 권리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이 인권의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부 인권. 이게 바로 정확한 인권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부가 빠지고 인권만 나타나요. 천부 인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의 정상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성 간의 사랑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거죠. 이게 천부 인권. 그런데 여기에 천부는 빼버리고 인권만 나타나면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우리는 그 세상에 탐닉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서 이제 돈이 전부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전부가 되는 세상,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돈에 탐닉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두 번째 나팔이 불면서 배가 다 깨져서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이 심판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은 소망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거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코로나 걸려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망하는 세상에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게 왜 이게 자. 자, 이제 심판 앞에서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너의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계시록의 심판 앞에 벌벌 떨지 말라고 제가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우리의 여호와십니다.